할렐루야. 창세기 30장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30장 말씀은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보게 됩니다. 이 야곱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그에게 약속하셨죠. 내가 너를 번성케 하고 돌아오게 할 때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30장을 보고 라헬과 레아가 질투해서 싸우는구나. 라반의 양떼, 그 아들들과 야곱의 양떼와 염소떼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는구나, 그렇게 볼 필요도 없고, 사실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는 방법들에 대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인간은 인간의 일들을 하고 하나님은 하나님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깨달아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맞춰서 일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이들을 키워보면 어린 애기들이 엄마를 도와준다고 옆에서 밀가루 반죽을 하고 음식을 한다고 요리를 하고 그렇게 하는데 나중에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다 엄마가 치워야 될 일이, 집안을 더 더럽히고 엉망으로 하지만 애기니까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보죠.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뜻을 따라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뭐합니까? 인간적인 일들을 하고 자기 일을 하고 자기 하고 싶은 데 살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요리를 잘하고 우리가 잘 만들어서 음식이 잘 된 게 아니라 결국 모친이 잘 만들고 맛있게 했기 때문에 결국 그걸 먹는 것처럼 하나님 하신 일 가운데 우리는 쓰임을 받는 거지, 우리가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인공도 아니고 우리가 주인도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잘 구별해서 그 뜻에 맞게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0장 1절에 보면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내가 차라리 죽겠다. 자식도 안 생기고 아들도 낳지 못하고 죽는 게 낫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얼마나 인간적입니까? 이게 라헬이 보면요, 진짜 믿음이 없어요. 나중에 이 우상을 들고 가는 것도, 야곱이 돌아갈 때 우상을 고르반을 들고 가는 것도 라헬이 들고 가죠. 여기에 라헬이나 레아나 라반이나 볼 때에 별로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있다 해도 그 당시에 그런 신앙의 모양들이 잘 갖춰지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주 인간적인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인간적인 일들 가운데 하나님 여전히 뭐 하시냐? 야곱과 언약한, 이삭과 언약한, 아브라함과 언약한 그 약속을 번성케 함에 대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잘해서 복을 받았다, 이렇게 하기에는 사실 하는 게 보면 별로 자랑이 없습니다. 인간적인 것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라헬이 내게 아들을 낳게 해라. 그렇지 않으면 죽겠다, 이렇게 하는데 이 말씀의 이제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라헬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편에 대한 주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처럼 야곱이 라헬을 연애하고 사랑했던 게 맞는 것 같고, 그래서 라헬과 늘 같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라헬과 늘 같이 있으니까 레아가 남편과 있고 싶어서 그 아들이 르우벤이 합한 채를 가지고 오니까 라헬이 내놔라, 이렇게 말했죠. 레아가 네가 내 남편 뺏어간 것도 모자라서 내 아들이 들고 온 합한 채까지 뺏어가려 하냐. 그냥 라헬이 그럼 오늘 내 남편 내가 빌려줄 테니까 네가 같이 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라헬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라헬이 남편과 같이 있고 남편의 주도권을 들고 있는데도 자식을 가지지 못하는 거죠. 그걸 남편이 원망합니다. 왜 나는 아들 못 낳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늘 남편하고 같이 있고 남편에 대한 주도권을 들고 있는데 왜 아들 못 낳냐. 그 야곱이 책망하죠. 2절에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했습니다. 그래도 야곱이 좀 믿음이 있어요.
야곱이 있으니까 믿음이 좀 있으니까 인간적이라도 야곱이 그래도 믿음이 있습니다. 야곱은 인간이에요, 인간. 인간이라는 뜻이고 지렁이 같다는. 우리는 지렁이 같은 인생인데 그래도 야곱이 믿음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이 있으면 뭘 합니까? 뭘 합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인정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는 게 뭐냐? 제가 성도들 보고 당신은 믿음이 없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한 번씩 하는데 도대체 믿음이 어디 있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뭘 결정할 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결정하는 거죠. 뭘 선택할 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그 난중이 되면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합니까? 당신 믿음이 어디 있냐? 당신이 그렇게 선택했지 않냐? 집사님, 권사님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선택해놓고 왜 하나님 원망하냐? 왜 결과만 보고 항상 하나님 원망하는 거죠? 하나님 원하신 뜻을 구하지도 않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일러주신 길들을 선택하지도 않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 길을 나는 따라가겠다 그렇게 하지도 않으면서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줍니까? 이런 문제를 줍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 참 이쁘고 잘 살고 착하고 선한 것 같은 아이들은 너무 많아요. 그런 교인들이 너무 많다고요. 보기에는 다 믿음 있는 것 같은 아이래요. 뻔지르합니다. 말 잘합니다. 근데 뭐가 없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라헬의 모습보다 야곱의 모습을 배워서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눌 말씀은 계속 아이들을 낳습니다. 레아는 자식을 많이 낳죠. 레아와 라헬과 빌하와 실바 사이에 그러니까 여자만 4명인데 그 레아가 아들만 6 낳는 딸 디나까지 보너스로 낳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24절에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다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을 낳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 이 라헬의 부족함, 육체의 연약함, 그의 생각의 연약함, 믿음의 연약함이 있지만 하나님 그에게 은혜를 더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은혜를 더하셨구나 이렇게 볼 게 아니고 우리의 관점에도 보는 거죠. 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다면 하나님 은혜를 더하셨구나 봤다면 우리의 관점도 보는 거죠. 라헬은 아립답고 남편의 사랑을 받고 남편의 총애를 받고 늘 남편 곁에 있었고 주도권을 잡고 있었다. 그렇지만 자식을 낳지 못했다. 하지만 하나님 은혜를 더하셨다. 그리고 지금 계속 창세기 말씀하면서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합니까?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자식을 낳은 게 아니죠.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가 임한 게 아니죠.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우리에게 복이 임하고 구원이 임한 게 아니죠. 왜 자꾸 그런 기준을 보면 안 돼요? 그럼 우리는 이걸 해석을 이렇게 해야 돼요. 라헬이 뭔가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구나. 그의 태를 여셨구나. 라헬이 뭔가 했기 때문에 그의 삶에 하나님께서 번성케 함을 허락하셨구나. 한 건 뭐요? 자기 여종 비라를 남편에게 준 거하고 한 것도 뭐요? 르우벤의 합한 채를 청구하고 내놔라 청구한 거하고 남편에게 원망한 거 왜 자식을 못 낳냐 나 차라리 죽고 싶다 뭐 한 게 그거밖에 없는데 그런데 복은 누가 주셨냐? 하나님 주시고 그의 부끄러움을 누가 씻으셨냐? 하나님 씻으셨어. 우리의 부끄러움을 하나님 씻으신다는 거죠. 우리의 죄인됨을 하나님 정결케 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공로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냐 그런 뜻이 아니라 어제도 말씀 나누면서 우리는 달려가야 된다. 천성을 향하여 달려가고 쟁투하고 경기하고 믿음의 경주를 경주해야 하는데 왜 하느냐? 그러면 왜 하느냐? 하나님 은혜 주신 게 확실하고
하나님 구원이 확실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니까 쟁투하는 거죠. 올림픽을 처음 할 때는 이게 상이 없어요. 월계관을 머리에 씌워줬어요. 점점 상이 이제 커지죠. 금메달을 이렇게 딱 걸어줍니다. 근데 요즘 보니까 금메달이, 옛날에는 금메달이 이게 작았어요. 근데 지금은 금메달이 이만해요.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뭘 바라봅니까? 그 금메달을 바라보는 거죠. 우승을 바라보는 거죠. 이게 올림픽을 하면 저는 항상 그걸 검색합니다. 대한민국이 몇 등인가? 그 상을 받는 그 목표를 바라보는 거죠. 근데 상을 받는 것도 없고, 등수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그럼 누가 열심을 내가지고 하겠냐? 그냥 재미로 하고 말지. 제가 이 스포츠를 좋아하니까 지금 이제 또 배구 경기를 하는데, 배구를 보면 마지막 3경기 이제 남았어요. 그런데 서로 막 악착같이 거기 물고 물리는 그 일을 합니다. 왜 합니까? 그 상을 바라보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상을 바라보고 달려가야 된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지금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바른 선택을 해야 되고 나의 공로나 내가 인간적으로 살아온 이 모습들이 공로가 아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그 은혜 안에서 바른 믿음의 경쟁을 하고 믿음으로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나눌 부분은 27절에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했습니다. 자, 저는 이 라반의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 같다. 우리가 인간적이다. 참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말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 알겠다. 나중에 가면요 31장 32장 가면 라반이 뭐라 하냐면 네가 나를 속이고 양떼를 다 빼앗아 갔구나. 그의 아들들도 그걸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뭐라고요? 너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신 줄 알겠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립 서비스, 그냥 말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근데 여기 뭐가 숨어 있는 겁니까? 네가 있어서 우리의 종의 역할을 하고 우리 집안을 살펴줘서 우리가 지금 잘 되고 있으니까 네가 가면 내가 손해다. 가지 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목적은 아니에요, 사실은. 말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처럼 말하지만 자기 유익을 탐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말씀들을 다 보면요, 뭐합니까? 인간적인 시기와 질투와 쟁투와 인간적인 방향들로 싸우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반대로 이제 인간적인 탈들을 벗고 껍질들을 벗고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위하여 쟁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게 아니다. 영적인 싸움이고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이 세상 주관자들에 대한 싸움인 줄 알고 바른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의 선민이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고 말은 하면서 계속 무슨 싸움을 싸우냐?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을 계속 싸우는 거예요. 이 창세기 이 말씀을 보면서 라헬이 너무 인간적이구나, 레아가 인간적이구나, 조금 그래도 야곱이 낫구나, 라반도 인간적이구나. 야곱도 사실 인간적인 짓들을 합니다. 껍질을 벗겨가지고 버드나무 껍질을 갖다가 이 양들이 물 마시러 오면 거기 보여줘서 아롱지고 얼룩진 것들이 생기도록 뭐 그렇게 하는 생기는 건 아닌데 생기도록 막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뭐합니까? 인간적인 일들을 하는 거죠. 사실 야곱은 지금 뭘 봐야 됩니까? 라반이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복 주셨다, 그걸 봐야 되고.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것이지 자기가 뭔가 열심히 나무 껍질을 벗겨가지고 뭘 하니까 복 주셨다. 그러면 야곱이 한 거죠. 그게 하나님 복 주신 거예요. 라반이 얼마나 인간적인지
34절을 보시면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네 말을 듣기는 듣겠다. 사실 양이 검거나 아롱지고 얼룩지고 이런 것들이 줄무늬가 있는 것들이 잘 없습니다. 얼마 안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이제 네 말을 들어주겠다. 너에게 값을 돈 주기는 솔직히 아깝고 속으로 얘기하면 돈 주기는 아깝고 네가 그렇게 좋은 걸 선택하니까 그래 해라. 얼룩지고 검은 거 들고 가라. 그런데 그 마음이 보이는 거요. 36절에 보면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 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했습니다. 그냥 양떼 안에 보면 까만색, 흰색 얼룩진 거 표시나니까 나중에 구별하면 되는데 사흘 길이나 떨어지래. 사흘 길. 3일이나 걸어가요. 그만큼 이 라반의 욕심이 많은 거죠. 42절에 보시면 약한 양이면 그가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했습니다. 이대로 하면요, 야곱의 계획대로 되어진다. 야곱이 이렇게 하면 얼룩지고 검은 것은 야곱이 되어져서 야곱이 부자가 되고 약한 양들이 오면 그걸 안 보여줘서 약한 것들은 라반의 것이 된다. 이렇게 된 것처럼 보입니다만 야곱은 그런 일들을 하고 하나님은 그래도 야곱에게 복을 주시고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43절에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했습니다. 여기 빠진 게 있죠. 이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게 하여 이렇게 봐야 돼요. 그 누가 번창하게 했냐? 야곱이 번창하게 한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제가 왜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지 설명을 할게요. 지금 양떼를 낳는데 이렇게 했더니 야곱이 거부가 되고 이렇게 봤습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을 그렇게 읽었죠. 근데 30장 1절에서 라헬이 뭐라고 합니까? 나로 번성해라. 나로 자식을 낳게 해라. 갑자기 왜 이렇게 조용해졌지? 라헬을 낳게 해라. 라헬이 자식을 낳게 해라. 야곱이 뭐라 합니까? 내가 하나님 대신하겠느냐? 근데 지금 43절 끝내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가 거부가 되었더라 이렇게 했죠.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라헬이 자식을 낳고 번성하게 하는 게 왜 당신이 나에게 안 해주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곱이 그건 틀렸다. 하나님 하시는 것이다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지금 그가 매우 번성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양이 얼룩진 게 나오고 생명을 낳고 생명이 태어나는 것이 사람의 어떤 권한으로 되느냐? 하나님 하시는 거죠. 야곱이 고백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결론의 고백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걸 빼먹는 거죠. 그걸 잊어버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주셨다. 그걸 잊어버리는 거죠. 아유 목사님 우리가 뭐 별로 잘 살지도 못하고 번성케 함도 없고요. 집안도 잘 안 되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눈 뜨는 게 하나님의 은혜고 호흡 한 시간 1초 숨 쉬는 게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가 심장을 주장합니까? 위장을 주장합니까? 대장과 소장을 주장합니까? 아무것도 우리가 주장하거나 새롭게 하거나 거룩하게 하거나 깨끗하게 할 게 없는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인간적이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인간적이고 부족하고 내 방법대로 살았던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다면 이제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살기 시작해야 합니다. 여전히 이 인간적인 탈과 모양들을 지고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라반을 떠나서 고향을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이 인간적인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서 은혜를 따라 이제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